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15번째 책인 에스라에 대한 여행을 오늘 처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 새로운 지혜와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그랬지만 새로운 책을 시작하면서 이 에스라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를 좀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늘리시고 훈련하시고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족장으로 시작하여 국민이 번성케 하고 또 출애굽하여 해방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성막과 또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또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두세대를 걸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셨던 신명기를 통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 되새겼던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성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럼 나라를 위해 뭐가 준비하냐면 이제 땅이 또 필요하죠. 그 이제 역사서들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이 왕이 필요한데 이때부터 왕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유일하게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인간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망가졌던 시대이고 룻기는 오히려 짧지만 왕이 없지만 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시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왕정이 시작됩니다. 즉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드기야까지, 즉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까지의 이들이 왜 망했는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대의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전 준비자인 다윗 왕, 성전 건축자인 솔로몬 왕, 그리고 개혁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금 재건하고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또 역대의 상하입니다. 자, 그렇게 보았다면 이 에스라는요, 이제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다시 70여 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를 쓴 것이 바로 에스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1차, 2차 포로 귀환과 성전과 삶의 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라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첫 번째 시간이고요.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첫 번째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량은 1장에서 2장까지이고요. 제목을 좀 이야기하자면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왜 그런지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에스라서의 모든 발단이 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에스라가 제2의 출애굽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또한 무엇인가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고 유의미하게 이 부분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장별로 한번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1장입니다. 1장은요, 고레스 왕의 명령, 칙령과 1차 귀환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에스라를 읽기 전에 그 국제 정서를 좀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기존에는 제국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마 전부터 제국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처음 일어났던 제국이 뭐냐면 아시리아, 즉 아스루 제국이었어요. 이 아스루 제국이 누구를 멸망시키냐면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스루 제국에 편입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스루 제국이 영원하지 못하였고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결국 또 아스루 제국이 멸망당하고 먹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도 이 바벨론에 이미 포섭이 됐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남유다마저도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났는데 이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큰 제국이어도 영원하지 못한 거죠. 이 바벨론 제국을 또 결국 누가 집어삼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즉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을 승리하여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 에스라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 바사 지역에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앞선 두 제국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굉장히 폭력적인 국가였고 자신들의 식민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족 말살 정책을 일으키고 그 지역에서 다 쫓아내고 그 지역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런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다면, 폭력적인 정책을 펼쳤다면, 공포 정치였다면 이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이 제국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속국이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백성들의 이 각자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다 유하게 인정해주는, 그래서 자기들에게 조공을 잘 바치고 예속만 되어 있으면 크게 터치하지 않는 그런 유화 정책을 펼쳤던 것이 바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요, 칙령, 조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국제 정서에 의한 이 페르시아와 바사 제국에 대한 특징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 맞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과 1차 포로 귀환을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이 동한 자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겠다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미 아수르에게 136년 전에 먼저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별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남유다만 주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이제 이 자기네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이웃 바벨론 사람들이 이 본인의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그릇, 황금, 짐승, 보물을 예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을 탈출하는 백성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예물을 줬잖아요.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또 고레스 왕이요, 그 망했던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옮겼던 성전의 5,400가지의 기물들을 다시 반환해 주는 장면이 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은 왕, 훌륭한 왕이에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게 명령하고 또 성전의 기물까지도 돌려준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고 모든 포로 귀환의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요 드디어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간 지 50년 만에 드디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1차 포로 귀환을 가게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11명의 대표의 명단이 등장해요. 스룹바벨이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는 거고요.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바나 이런 대표가 11명의 대표가 이 모든 1차 포로 귀환의 리더들로 세워졌다라는 것들을 명단으로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문별로
가문별로 이들이 가문별로 몇 명이 포로 귀환을 하는지를 또 보여주고요. 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읍별로 이 귀환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또 보여줍니다. 또 다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귀환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레위인의 시종을 드는 외국인이었던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의 명단이 또 등장하고요. 솔로몬의 신복, 즉 종의 신분이었던 자손들과 그 외에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총 세보니까 이 사람들의 수가 42,360명이었더라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헌금을 하는 일들을 시작하고요. 또 이들이 귀환하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귀환하는 모습으로 2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 50년 그리고 성경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 50년 이후에 1차 포로 귀환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2차, 3차 포로 귀환이 계속되고 성전 건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에서는 포로 귀환이 끝났다라고 할 수 없어서 1차는 지금 50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1장의 핵심 구절은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 특히 제국의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심지어 그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 성전의 건축을 명령하시는 모습을 1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2장의 요절은요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음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귀환자의 명단들, 성읍들, 제사장들, 그 외 종들의 명단들이 쭉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42,360여 명의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하고 예물 드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의 1절과 2절을 이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포로로 귀환하는 이 에스라서에 대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안점 세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제일 먼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은요 헛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에 대해선 완벽하게 책임을 지신 하나님이심을 에스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의 수혜자들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 그 약속을 지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의 수혜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붙잡을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와 제국의 왕들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강력했던 바벨론마저 무너뜨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이 되었던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할 것을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 명을 받은 고레스의 입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을 받은 고레스 왕의 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귀한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세상의 힘과 크기가 아무리 크고 거대해 보여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에스라서는요 이 모든 일들의 시작 중에서도 성전의 재건을 결코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전히 성전의 재건이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게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한 일인 거죠. 그냥 고레스 왕은 야 니네 고국으로 돌아가 라고 명령만 해주면 되는데 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성전을 지으라 라고 명령까지 하겠어요. 이게 왜 에스라에 나오겠어요? 그렇죠? 즉 이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죠. 즉 신앙 중심의 삶이 무너져서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성전 재건의 목표와 꿈을 품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재시작을 하는 것을 의미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어떤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해방됨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신앙 중심의 공동체로서의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신앙인의 시작은 그래서 언제나 이 신앙 중심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제2의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압제에서 해방뿐만 아니라 불순종에 의한 징계에서부터 다시금 신앙 중심의 생활로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말씀 읽을게요. 하나님, 오늘 이 에스라의 첫 번째 여행을 통해 온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결국 자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 즉 신앙 중심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셔서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쌓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오늘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더위와 여러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